어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사업가가 말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참 열심히 일을 해서 세계가 알아주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 삶을 돌아보니 마치 내 삶은 쟁기로 바다를 가는 것과 같은 허무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쟁기는 뭐 할 때 쓰는 도구죠? 밭을 갈 때 쓰는 도구예요. 쟁기로 밭을 가는 것 자체도 힘이 든데 모든 세계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성공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이켜보니 내 삶은 마치 그 쟁기로 바다를 가는 것과 같은 허무한 인생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레고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때 그거를 만드는 목적이 있죠. 도로를 오가는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 차를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역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앞으로 내 삶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잘 살고 계신지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답게 제대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성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차가 달려가는데 목적지 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막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를 지으신 그분의 부르심을 향해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순간순간 이 방향성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심과 그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산을 넘고 물을 넘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 부르심, 콜링이라 그러죠.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시키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은 무엇입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소명, 부르심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직업의 개념보다 훨씬 넓고 크고 고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명,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고 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실 때 뭐가 안내하죠? 그 내비게이션에서 한 여성이 인도하는 목소리는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둔감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 음성,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 남은 삶을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명의 의미,
소명의 의미,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보겠는데요. 이 부르심의 의미에는 먼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불렀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부르신 콜링이라 그럴 때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결혼식이나 잔치 같은 것에 초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즐거운 의미죠. 잔치에 초대받는 거.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을 때 우중충하게 가시나요? 아니죠. 자, 여러분 어떤 가수를 좋아하세요? 저는 조용필 씨 좋아해요. 저는 그 사람의 사생활이 어떤지 모르지만 정말 혼신을 다해서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전문가다, 노래 가왕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용필 씨가 내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모든 걸 다 맞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노래 이 콘서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딱 1,000명만 초대를 한대요.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경비 하나도 안 받고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잘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고 초대를 했어요. 그것도 인천 시민을 대표로 해서 초대를 했어요. 어떠시겠어요? 가슴이? 미쳤나?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설레죠. 엄청 설레고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갈 때는 어떻게? 내가 가장 아름다운 옷차림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고자 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산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성대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제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그 성대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셔야 돼요? 잔치집에 가는데 허들에 돈 입고 가시겠어요? 대강대강 사시겠어요?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선물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마지못해서 꾸역꾸역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삶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늘 파도처럼 닥쳐오지만 그것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죠? 왜 우리는 여전히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자식은 속을 새기고 자식만 속 새기나요? 여러분의 웃음의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런 인생인데 왜 교수님, 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왜 희망 가운데 살아야 되죠?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통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물이 솟게 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 번 초대받은 삶을 천국 시민답게 정성스럽게 기쁘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 부르심의 말의 두 번째 의미에는 누군가를 소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소환한다는 거, 예를 들면 아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이 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자, 법정에서 증인을 부를 때 어떻게 소환장을 보내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환은 뭐예요? 가야만 하는, 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렀다는 이 말, 부르심이라는 이 말, 소명은요, 부른 자의 권위와 부름 받는 자의 의무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는 이 두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명, 이 부르셨다는 이 말, 그것은요, 우리를 생명의 잔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입니다. 여러분, 초대받은 지 얼굴이 왜 이러세요?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웃을 일이 있죠야 교수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울 일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 생명의 잔치에 웃으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억지 웃음을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과 이 행복은 다른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소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잔치로 부르시는 은혜로운 초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소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는데 이 땅에서 대강 살다 와, 꾸역꾸역 살다 와, 이 말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이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알차고 보람있게 넉넉하게 손을 펼쳐서 더불어 이웃과 함께 잘 살다 와 하는 소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위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예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우리 남은 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은 오늘의 짐을 지고 오늘의 노래를 부르며 하루에 한 날씩, 한 번에 하나씩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사느냐, 이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한순간을 살아도 이 예배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가 된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주님과 함께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에는요 3가지 차원의 의미가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이 3가지 차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소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분의 부르심은 뭡니까 했을 때 우리는 직업을 생각했죠.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삶은 나의 선택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고 싶어서 오셨나요? 이 땅에?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나를 지으시고 보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보내신 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분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 본래적인 소명, 첫 번째 소명은 뭐예요? 우리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누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 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뭐예요? 우리 삶의 출발점이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 내 삶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뭘 먼저 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저를 부르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본래적인 사명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저는 아들이 하나 있고 둘 있고 셋 있습니다. 몇 명이 나올지 궁금하셨죠? 셋도 벅차더라고요. 자,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저한테 누구야 하고 불렀는데 아들이 엄마 잠깐만요, 제가 바쁘거든요. 엄마가 맡겨주신 일한다고 바쁘거든요. 저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엄마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왜? 얘는 열심히 제가 맡겨준 일을 하지만 제 뜻을 몰라요. 그죠? 저의 가장 근본 원인은 뭐예요? 얘랑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얘를 알고 얘는 나를 알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가 누군지 알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은 뭐냐면 우리의 첫 번째 본래적인 부르심은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이 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나랑 교제하는 여자분이, 남자분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해주려고 일은 하는데 나에 대해서 모른다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1차적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교제를 만나며 살아. 내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순간순간 그리고 한평생 이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소명의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우리의 사람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일보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람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이 소명이란 말은 단순히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직업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존재의 사람됨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나서 한평생 공부를 하고 기술을 익히고 무엇을 하며 무엇을 먹으며 살 것인가 이런 직업적인 문제에 우리는 신경을 써왔고 아이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온전하고 통합된 인간이 되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훌륭한 인간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다만 처치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치맨은 뭐예요?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넘어서지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삶에서 살아내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슴에 모시고 교회에 나올 때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 울어야 할 일에 울 줄 알고, 웃어야 할 일에 웃을 줄 알고, 누군가 힘들 때 눈물 닦아줄 줄 알고, 누군가 아플 때 위로의 말, 공감의 말을 던져줄 줄 알고, 누군가 돈이 필요할 때 그 용돈을 나눴을 줄 알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나요? 따뜻한 사람, 따뜻한 교회,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죠? 제가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고 좀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매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제 후반부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뭐로 비유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어떤 분은 뭐 사과, 어떤 분은 포도, 어떤 분이 이름 많은 바구니에다가 과일을 주렁주렁 그리셨더라고요. 제가 그분 그림 갖고 나오시라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하고 마이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 이게요 제 인생이고 이 바구니가요 제 인생이고 제 가족인데요, 여기에 가장 탐스러운 이 수박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몰라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평생 잘 사셨나 봐요. 바구니에 과일이 가득하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너무나 심각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 남자랑요, 남편이 제 남자랑요 35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겉달르고 속달라서 아직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교회에서 유명한 장로님이셨어요. 뭐예요? 교회에서는 온화한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온화하신데, 집에 오면 이게 힘드시니까 가장 소중히 여겨야, 가장 품어주고 보듬어줘야 될 가족에게는 기분이 좋을 때는 말이 없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거 다 쏟아 부으시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내 옆에 있는 파트너는요, 내 옆에 있는 자식은요, 언제나 내가 손 뻗으면 내 옆에 있는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교회에서 내가 당신에게 웃어준 것만큼 내 가정에 돌아가서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손잡아주고, 한 번 더 격려해주고, 서로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크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강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장로님들이 저를 참 좋아하세요. 애인이 많아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말씀 끝나고 나서 굳이 티타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제 평생의 못이 박혔어요. 아들이 못이에요. 아들을 체육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교수님, 제가 정말 코치도 아닌데 코치처럼 그래. 왜? 저는 이게 잘 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모질게 훈련을 했는데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그게 가슴에서 이 대못이 안 박혀요. 얘를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잘못했구나 눈물이 나요. 교수님, 제가 이 아들도 저한테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제가 이 아들과 화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화해를 하면 좋아요? 저는 이 아들에게 돈도 주고 다 줬어요. 집도 사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만 보면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말씀하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냥 그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아들이 아빠에게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이 아빠에게 원하는 건 다 큰 아들이지만 그 속에 있는 상처받은 이 아이가 원하는 거는, 아빠는 널 사랑해. 근데 아빠가 너 미숙해서 안아주지 못했어. 너 잘 되라고 했는데 아빠가 미숙해서 늘 윽박지르기만 했어. 미안해. 아빠가 이제야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 너도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정말 미숙했다. 미안해. 그래서 이 아들 와락 안아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교수님, 그거 빼고는 다 했어요. 장로님, 바로 그거 해주세요.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빠를 닮아요. 싫어하면서도 닮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빠의 모습이 나에게서 보일 때 내가 싫어져요. 장로님, 안아주세요. 아빠가 미숙해서 그랬어. 아빠 용서해 줄래? 그 진정성 있는 사과면은 이 아들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에서 먼저 돼야 돼.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엄마가 자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요? 따뜻한 사람이 자식을 변화시켜요. 교회에 똑똑한 분이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따스한, 가슴 따뜻한 사람이 변화시켜요. 여러분, 옳은 말 할 때 사람이 변합니까? 뒤돌아서서 재수없다 하죠. 언제 사람은 변해요? 가슴이 움직일 때, 감동받을 때 변해요. 천마디의 옳은 말보다 한마디가 한 번의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니 들었지? 잘해봐라 이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우리 다 외롭고 괴로워요. 먼저 손잡아 주세요.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외로워요. 먼저 손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이 타고난 기질에 상관없이 한평생 우리는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뭘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따뜻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 왜 걸핏하면 그냥 불같이 화를 내놓고 뭐라고 말해? 겸연쩍인가? 이래봬도 난 뒤끝은 없다. 본인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파트너는 옆끝 앞끝 다 다쳤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 내 남은 삶에 이 성령의 열매 맺도록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성숙한 인간,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다 참석하고 기도에 다 참석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성경을 1년에 5번, 6번 읽고 통독하시는 분들이 신앙에 열심히 특심할수록 다른 사람을 보듬어 주기보다는 다른 사람 자꾸 비판한단 말이에요. 비판하지 마시고, 내 신앙의 경륜이 쌓여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옆 사람 손 좀 잡고 가장 그윽한 표정으로
제가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사 좀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모습으로 인사 좀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우리를 향한 세 번째 소명. 첫 번째 소명은 뭐였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렀다는 것. 첫 번째 본래적인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라고 사람됨의 문제로 부르셨다는 것.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을 할까? to do의 문제입니다.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10명만 성경 읽으셨나요? 그런즉 너희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띄워주시겠어요? 안 계시나요? 우리 같이 다 같이 암송하시면 암송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정주부로 살든 학생이든 법조인이든 회사인이든 내가 목회자든 선교자든 아니 내가 지금 실업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온몸으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 때에도, 그리고 돈을 쓸 때에도,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할 때에도,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들 셋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살림을 할 때에도, 교회 마당을 쓸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께 하듯 예배 드리듯이, 삶의 예배를 드리듯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 받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자세로 살아가셔야 돼요. 선교사만 선교의 현장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엄마의 자리면 엄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면 아버지의 자리, 내가 선생님의 자리면 선생의 자리, 아들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하듯 정성껏 살아내라는 겁니다. 대강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 예배를 드리듯, 삶의 우리의 온몸으로 예배를 드리듯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남편이랑 공부를 하고, 토론토 대학에서,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을 때 그 부산 장신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지방 대학이 참 열악해요. 가난한 학생들이 참 많아요. 한 학생이 그 페이퍼를 썼는데, 그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아기가 있는데 보일러를 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가운 방바닥에다 이불을 겹겹이 깔고 아빠 이제 돌된 애를 배 위에다 뉘었다는 그 페이퍼를 보면서 제가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어딘가 가서 강의를 할 때 그 말을 했더니, 어떤 한 권사님이 저한테 교수님 계좌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돈을 보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그때가 2002년도였어요. 제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공을 셀 수가 없어요. 1,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 생에 그렇게 큰 돈은 처음이었어요. 2002년도에. 그래서 제가 놀래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보내셨어요? 한 달 후에 아드님 결혼도 있다면서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 아들의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이 신학교의 목회자들을 제대로 양성하는 것도 참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제가 평생에 모은 돈을 교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학생들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이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젊은 날 저는 10분의 1 하나님의 돈이라 생각해서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머리가 희끗해진 지금에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제가 언젠가 또 만났을 때 권사님께 권사님 10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권사님이 사신다면 무엇을 안고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냥 저는 그냥 소박한 가정주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재정적인 면에서 은혜를 주신다면 샬롬 머니 메이커로 살고 싶습니다. 뭐예요? 샬롬 머니 메이커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재정을 가지고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필요한 곳에 손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샬롬 머니 메이커로 살아가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에서 소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대답 안 하면 집에 못 가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불렀다는 거.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어떻게 돼? 하나님과의 교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 두 번째,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사람다운 사람이 돼. 그게 힘드니까 대답을 안 하시나요? 자신이 없어서 안 하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자,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라고 부르셨어요. 세 번째 뭐예요? 너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주를 위해서 삶의 예배로 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소명을 함께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올바른 순서가 놓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1차적인 소명, 하나님과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나머지 두 가지의 부르심이 여기에 맞춰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부르심과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생활의 삶을 거룩한 사역, 거룩한 예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이제 이 장을 떠나서 나머지 7일을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6일 동안 드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의 온몸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본래적인 하나님과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여인이 있어요. 결혼했어요. 부잣집이에요. 어느 날 남편의 생일에 남편의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그 나라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이 총기를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총을 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고 즐겁게 흥겹게 하다가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다 총싸움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이 귀족들이 한 거예요. 귀족 집안에. 그런데 이 남편과 남편 친구가 총을 딱 겨누면서 하는데 장난이죠. 폼을 재서 하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겨눈 그 총에 실탄이 장치되어 있던 거예요. 총을 딱 쐈는데 어떻게 남편 그대로 맞고 그 생일날 직사했어요. 실화예요. 이 여인은 결혼한 지 몇 해 안 돼서 어린 애 둘을 남겨두고 그것도 가장 기쁜 남편의 생일에 그 남편이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증오하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 살려고 하지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결국 비관 속에서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죽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그 캄캄한 강물을 향해서 집에서 달려가면 흐르는 그 영국의 강이 있는데 그 다리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 땅을 살아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기로 작정하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 다리에 서서 떨어져 죽기 전에 한 호흡을 고르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디선가 저 맞은편에서 한 젊은 농부가 이 수확을 하고 있었어요. 가을이 돼서 이 농사 지은 거를 거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휘파람을 불면서 그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그 휘파람을 불면서 한아름 안아서 눕히고 한아름 안아서 눕히고 하는데 너무나 그 열심히 일하는 그 농부의 열정에 이 여인은 감탄하면서 바라봤어요. 내가 죽으려고 달려왔는데 그것도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나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이 농부의 열정을 보면서 이 여인은 감탄하게 되고 그 감탄이 경이로움으로 그 경이로움이 자신에 대한 책망으로 돌아온 거예요. 저렇게 가난해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어린아이 둘을 남겨두고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갑자기 그 농부를 보면서 현실이 현타가 왔다 그러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벌떡 몸을 돌이켜서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삶을 살아내기로 시작했어요. 한 농부의 열정적인 삶이 그녀를 자살의 유혹에서 건져내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부여해 준 거죠.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벗어난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 농부가 부르던 그 노래가 찬송가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가난한 사람도 저렇게 살게 한다면 내가 못 살 이유가 없지 않은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나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후손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는 이 부르심이라는 이 강의의 저자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이 저자는 그 증조 할머니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무슨 얘기죠? 한 농부의 삶에 대한 열정과 그 삶에 대한 소명이 방황하는 인생에게 생명을 일깨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명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일상적이고 비천한 일에서도 이 평범함의 광채를 띄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강의를 해야만, 내가 어떤 대단한 설교를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래를 하고 아이들 위해서 밥을 짓고 내가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잠자리에 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은 단조로워요. 해도 표 안 나고 안 하면 표 나는 게 일상생활이에요. 너무나 소소하고 단조롭고 반복적이고 무덤덤할 때가 많아요. 많은 일이 지겹고, 그래서 그런 사고에서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어려워요.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제 살았듯 오늘을 살고 오늘 살았던 내일도 그렇게 올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 살아가고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서두에 말한 거, 열심히 산 사람은 열심히 산 대로 인생이 허무하고요. 그렇게 못 살아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대로 인생이 허무하고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뭘 했는지 모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죽음이 가까우는데, 결산할 날이 가까우는데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지하철을 탔어요. 한 할머니가 강의하러 가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한 할머니가 뭐라고 자꾸 중얼거리세요. 나중에 보니까 그 소리가 들려요. 제 맞은편에 앉으셨는데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한 70이 넘으신 할머니예요. 아, 지겹다. 아, 지겹다. 사는 게 지겹다. 죽지 못해 산다. 얼마나 더 살아야 되나. 아, 지겹다. 이게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숨 쉬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명, 이 소명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고 대응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마지막 청중이신 하나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정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회사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보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청중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왜 지켜보세요? 야단치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힘주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죽게 하듯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밥 한 그릇, 내가 하는 이 반찬 한 그릇, 내가 나가서 하는 이 가사 도우미 이 일, 이거를 죽게 하듯 할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명, 하나님께로부터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소한 일상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살아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말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은 굉장히 신실한 큰 일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치매 염려 없어요. 자,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침 일찍 오셔서 교회 봉사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하시고 설거지를 하시고 때론 김장을 담고 주차장 봉사를 해야 되고, 이거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3D 직종이라고 얘기하죠. 교회 3D 직종을 하는데 이 구석진 곳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이 물 젖은 봉사는 너무나 존귀하고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제가 밤새서 정말 몇 날 며칠을 강의안을 준비하는 이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로 섬기시고, 이제 나이 들어서 몸이 안 되시면 지혜로 섬기시고, 내가 몸으로도 뭘로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 중보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잘 살고 여러분이 잘 살게 되는, 잘 산다는 건 뭐예요?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돈을 벌 때나 돈을 못 벌 때나, 내가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저 나이 들어가는 노인이 아니라 선생님을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교회의 기둥이시군요, 어른이시군요. 정말 어른을 보니까 마치 한 그루의 큰 나무처럼 우리들에게 이 쉼터를 마련해주는 당신의 그 그늘이, 그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산 증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의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소소한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지 못할 정도로 단조로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밥을 하는 이 일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 존귀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마당을 쓰는 일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 소중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소명을 붙들 때 우리는 24시간의 순간순간을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명의 진리, 부르심의 진리는요, 인생의 시작에서만큼이나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중요합니다. 소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목적 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합니다. 내 나이 70이니까 내 나이 80이니까가 아니라 내 나이 80에 그 정도의 연걸어가는 인품과 성품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성품을 보면서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권사님의 그 손길을 보니까 하나님 손이 따뜻한 줄 알겠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은퇴합니다. 또 어떤 때는 원하지 않지만 실직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직하고 은퇴하고 큰 병에 걸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는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이 개인적인 부르심 소명에서 은퇴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직장을 은퇴했다 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에서 은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고 부유하게 하는 이 부르심, 이 소명의 일을 마지막 날까지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밥을 하는 일이든 돈을 버는 일이든 아이들에게 가서 봉사하며 같이 놀아주는 일이든 누군가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 닦아주는 일이든 누군가의 그 아픈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일이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부유하게 하는 이 부르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가슴 따뜻한 곳이 되도록 하는 것,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은퇴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소명은 이 땅에 주어진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높고 깊은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 이야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 올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프거든요. 병원에서 왔어요. 그것도 몇 시간을 달려서 왔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한편의 강의를 들으시지만 이건 제가 평생 준비해 온 것이고 제 삶이고 이미 있는 강의 아니지만 이거를 몇 날 며칠을 시간이 나는 대로 고민하고 고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산교회 성도님들한테 꼭 맞는 말씀을 하나님 전해 주십시오. 저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기로 결심했고 남는 시간들을 준비했어요. 남편 역시 목사이고 교수입니다. 신학대학에서 가르칩니다. 20년 전에 저희가 유학 갔다 온 지 3년 반 만에 남편이 직장 암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3개월 반 만에 3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초등 4학년, 1학년, 막내가 4살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죠. 저는 해상고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3개월 반 만에 전신 마취해서 수술을 3번 하고 장이 유착이 돼서 정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3년을 도시락을 쌌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든 남편은 다시 회복해 가면서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로 강의를 했어요. 올해가 남편의 은퇴, 교수는 65세 은퇴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올 2월에 남편이 이제 엉덩이가 아프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뭔지 하다 결과적으로 한 달 만에 알게 된 게 골반에 다시 암이 생긴 거예요. 20년 만에. 그런데 수술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항암도 안 된다 하고 방사선 치료만 할 수 있게 된 거에서 얼마 전에 방사선 치료를 33번을 마쳤습니다. 몸에 암을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같이 지내고 넉 달째 저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경비는 들지만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이 아프면서 같이 있으면서 동행을 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애들은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이분이 나아야만 인생인 게 아니라 이 아픈 순간도 인생이다. 인생은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다. 아플 때도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부부다 생각을 했어요. 몸으로 아픈 것은 오로지 이분의 몫이지만 정서적인 지원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 것을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함께 동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4개월째 지금 병원에 같이 있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인생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순간에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는 순간에도, 남편이 속을 썩이는 순간에도, 아니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이게 다 나아야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끝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오늘은 오늘의 짐을 지고 오늘의 노래를 부르며 대문이 닫힐 때는 창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남편하고 고민했어요. 이제 2학기 이번에 이제 6월에 은퇴를 했어요. 어렵게 은퇴식을 가졌어요. 2학기 강의를 해야 되나? 학교에서 남편이 강의를 잘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목사고요. 그런데 강의를 해야 되나? 강의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무리가 될 수 있지만 부르심 받은 자로 살자. 환자로 살다가 환자로 부르심 받는 게 아니라 힘들더라도 이것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는 만큼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그래서 강의를 한 강좌라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로. 저는 그 병원에 있으면서 암 환자가 한 40여 명 되는데요. 왔다가 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이 마음이 다 몸만 아파서 이 아픈 몸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자기의 마음은 소외되니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 마음을 만지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앉아서 밥을 계속 먹는데 제가 정중히 대하니까 어느 주말엔 제가 집에 갔다 오고 이러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한테 사모님이라대요. 사모님, 교회 다녀오셨습니까? 주일에 추석에서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아프시니까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분 저 등치가 엄청 크세요. 그분 제 옆에 앉았게 제가 등을 이렇게 쓸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선생님 사랑하신대요. 기도하세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요,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휴지를 자꾸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계신 거예요. 이분의 마음이 만져져서 이게 솟아오른 거예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지를 3장씩 10번도 더 빼드렸어요. 드디어 이분이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선생님 식사 못 하시겠어요? 했더니 못 하겠대요. 그럼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이게 푹 빠져 주체할 수 없었죠. 처음으로 고등학교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소리에 눈물이 터져 오른 거죠. 저는 제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걸 봤어요. 뭐예요? 저를 향하신 부르심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몸만 병들어서 자기도 몸만 바라보고 네 병든 마음을 바라보라고 저를 통해서 그거를 일깨우는 거를 제가 그 10명도 더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있으면서. 여러분, 소명을 간직한 사람은요,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손에서 일을 마무리하시고 소명을 내려놓도록 부르심을 우리는 모두 다 받습니다. 생명의 연수의 길고 짧음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명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요, 다만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종지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종지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드는 두려운 상실이 아니라, 이 죽음은요, 우리의 본향을 향한 그 아버지의, 우리의 부활을 향한 아버지의 인생의 절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본향집으로 가는 절정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의 집으로 자녀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요, 구원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나 아빠처럼 안 살래 이런다, 아빠를 생각하면 두렵고 싫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눈을 감으시기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화해해 주십시오.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선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좀 알려주고 가십시오. 뭐예요?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버지이신 이 주님의 집으로 자녀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 구원의 초대라. 그럼 여러분 기쁘게 가실 수 있잖아요. 고통스럽지만, 몸은 고통스럽지만 기쁘게 갈 수 있잖아요.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 쉴 집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것처럼
인생길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돌아갈 안길, 내가 돌아가 안길 본향집이 있는 사람은 진정 평안합니다. 암환자로 말기라도 평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소명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부끄러운 시행착오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날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이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야단치고 내치시는 게 아니라 두 팔을 벌려서 나를 가득히 감싸 안아주실 그 주님을, 그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기에 오늘 우리의 끝을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심어야 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내 아들과 용서를 구하는 길이란,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사과를 구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파트너와 따뜻이 손을 잡아주고 내 파트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며, 아니 나 그냥 대강대강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것이기에 여성이고 남성이고 아들이고 아버지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것이기에 제가 이제부터 좀 더 성실하게 제대로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심어야 될 그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시고 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나무와 같아서 매일매일 물을 주고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물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은 드리는 일을, 우리 자신의 인격이, 삶의, 나의 일이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로, 거룩한 삶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